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의지가 되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기고 싶어서 정말 승부욕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가 오늘 지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승부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들보다는 아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실패들 또 패배들 때문에 사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이겠죠.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패배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힘을 쥐어짜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패배한 뒤에는 인생이 정말 끝난 것처럼 괴롭고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처럼 와닿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본디 쓰여질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의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거꾸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이 아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의 삶이 아마 비슷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로 계안동에 사시는 분들, 주로 이제 부천에 거의 대부분 사시는 분들인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몇 있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로마의 중산층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술라라고 부른답니다. 인술라라는 빌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말이 빌라지 이 인술라라는 이 빌라는 아주 열악한 주거시설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벽돌로 지어진 1층 집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집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벽돌로 지어진 1층 집 위에다가 층수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높이를 규제하는 법률 같은 게 없어가지고 벽돌로 지은 집 위에 나무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벼운 자재들을 동원해가지고 몇 층까지 집을 올렸냐 하면 보통 한 5층 정도까지 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위로 갈수록 이 집이 아닌 거예요. 헛간 같은 곳이에요. 점점 열악한 주거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리빌라지, 요즘으로 치면 도시의 다세대 주택 같은 거죠. 쪼개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슐라는 건물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신혼 때 살던 집이 꼭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창문을 열면 옆집 창문이 있어요. 그런 집 여러분 한 번쯤은 살아보셨죠? 창문을 딱 열면 옆집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잘 못 열어요. 근데 인슐라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그냥 벽이 아주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과 우리 집이 그냥 같은 집처럼 연결이 쫙 되어 있는 집입니다. 1층을 제외하고는 고층으로 갈수록 하중을 견딜 수 없으니까 허술한 재료로 지었는데, 이렇게 열악한 집이 뭐 계단이나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계단이 없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데 뭘로 올라가냐면 사다리로 올라가요. 사다리로.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5층에 살려면은 1층부터 물동이를 짊어지고 5층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5층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용변을 봐요. 그리고 어디다가 버리냐 하면은 그냥 창문으로 그냥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열악하고, 심지어 이 오물을 버릴 창문도 없는 방들이 이 인슐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환기도 잘 안 되고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는 전염병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열악하니까 붕괴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에 살았던 한 시인이 단 하루라도 화재와 그리고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1층은 주로 상가가 위치했고요.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더라도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2층에는 돈이 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3층부터 5층까지 배열된 가로 세로 2.5m 안팎의 방에서 심지어 여러 명이 모여서 살았는데요. 가로 세로 2.5m의 방에서 여러 명이 살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문도 없는 집에.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열악하니까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단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 안에는 중요한 소지품들, 그리고 약간의 양식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잠은 어디 가서 잤냐 하면 옥상에서 아니면 길에서 그냥 주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주거환경시설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로마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로 흔히 접하게 되는 로마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고상한 로마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로마 귀족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웠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로마에서 화려하게 멋있게 세련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각박하게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낸 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성경의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로마 사람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는 처음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을 요약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용기를 내라. 내가 너네보다 더 많이 고생했으니 너희가 나를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연구해 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바울이 간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인들이 인슐라에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리고 그 집에 몸 누일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정말 격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삶을 바울이 나열하면서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환난이 있고, 날마다 공고함이 있고, 날마다 박해가 있고, 날마다 기근이 있고, 날마다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에 산다고 해서 다 로마 시민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왜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왔겠습니까? 고향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고향에서도 견디기가 힘드니까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 로마로 모여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이 되려면 로마인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로마의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로마에 살아도 아무 권리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는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데려가서 일을 시켜줄까?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 흉년이 와도 세계의 모든 곡식들이 로마로 모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배가 고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로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빈손으로 로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박해까지 심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그냥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배교의 유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고난의 상황에서
고생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길에서 객사할 것이 뻔한 운명인데 혹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언제 잡혀 죽어도 주변에서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런 이들에게 넉넉히 이긴대요. 다른 번역으로는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생각이 감성보다 좀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겹게 삶을 지탱해 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죽음을 넘나들며 살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7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힘이,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과 능력은 다른 어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부터 성도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슐라에서 그렇게 힘들게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무의미함을 날려버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박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노숙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숙하고 있으면 어때요? 순간순간 목숨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날씨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칼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꼭 굳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곤고와 기근의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난이, 핍박이, 박해가 심하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난에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고난에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 인슐라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일부러 막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증오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방에 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고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도리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지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그런 수고와 나의 그러한 헌신을 그 사람이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도리어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승리하는 지점, 넉넉히 이기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오지로 땅끝으로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장인 어른에게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따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 딸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장인어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딸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약혼녀는 이 여자는 친구에게 또다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들이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극심한 가난도, 모욕과 압제도,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앤이라는 여인,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함께 선교지에 나간 이 앤 저드슨이라는 이 여인은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미얀마라는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이런 위협을 모르고 갔을까요?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미 그런 위협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내하며 그 땅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고난은 절대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지점이 있었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은 왜 마을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인들의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가 않은데,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각박하고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남들보다 더 잠을 자지 않고 더 잠을 아껴서 일찍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여기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지금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도리어 더 많습니다. 낙심되고요, 화가 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친구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정말 믿었는데 오히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역자들 중에는 있어요. 매일같이 늦고 졸고 싸우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 편히 있으면 저도 그냥 마음 편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면 당연히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내가 추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토록 화가 나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난만 들여다보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올라오는 것이죠. 고난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고 나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후회가 밀려올 때, 우울함과 짜증이, 불평이 뒤섞여 올라올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바라보시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졌을까를 바라보시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됐을까를 바라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점은 우리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인슐라에 살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벌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그래도 밤이 되면 냄새나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처지에 신앙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이 여러분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저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제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걸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고 와, 이 그림은 진짜 명품이네요,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미술가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그 그림을 보고 아, 이 그림은 정말 걸작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에요, 명작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작품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작품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나 우리의 인생의 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번 그냥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라고 해봅시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날마다 날씨가 맑음이에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거야.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공에 대한 욕심은 없어도 고난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것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선택권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햇빛이 지속되면 그 땅이 메말라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도리어 메말라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 어떻게든 쉽게 가려는 사람은 그는 이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쉬이 하나님 내 인생에 햇살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좀 고난이 그치게만 해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의 이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